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후 예배 드리니까 좋죠. 5시 하니까 또 좀 여유롭고 그런 마음도 생겨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몇 점짜리나 보실까요? 주님이 보실 때 몇 점짜리로 보실까? 사실 그건 모르겠죠. 어떤 여러 가지 평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초대교회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 이름까지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초대교회라고. 근데 이 초대교회는 언제를 초대교회라고 그러냐면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를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시작될 때부터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313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시작이 되죠. 로마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313년 안에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313년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해 속에서 지하로 숨어들어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박해 속에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 침례교회에서는 우리의 선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가톨릭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엄청나게 만행을 저지르고 굉장히 그 타락한 모습을 보였을 때 16세기 들어와서 이제 그 사제들이 로마 가톨릭에서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혁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때 개혁에서 나온 교회를 개혁교회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개혁교회에서 수많은 어떤 교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가톨릭에서는 자신들이 구교다 또 이렇게 말하고, 또 개혁교회들 속에서는 자기들이 그래도 정통이다 막 유지하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정통교회라고 하면은 뿌리로 본다면 침례교회죠. 당연히 침례교회인데, 근데 그건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뿌리가 이러고 저러고 그런 거 따질 것도 없고, 개혁교회가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어요. 현재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좋은 분들이 있어서 안 졸아야 제가 설교합니다. 근데 초대교회하고 우리 현대교회가 같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자,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하고 현대교회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문화가 달라요. 사회적 문화가 다르고 현대 사회가 문화가 다릅니다. 너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예배 시작, 예배 끝 이런 것도 없었어요.
예, 그런 것이 뭐 굳이 있을 필요도 없었고. 예. 근데 우리는 뭐 딱 이런 좋은 교회당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 시작 몇 시에 그리고 딱 끝내는 시간 이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순서도 뭐 많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 문화와 어떤 그런 교회 안에 풍토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서로 다 달라졌어요. 현대하고 초대교회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하고 현대 기독인들의 그 삶의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같을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여유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대잖아요. 우리 한국만 해도 한 100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조금 양반님들은 어때요? 뒷짐을 잡고 비가 와도 이렇게 걸어가는 여유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더더구나 상민들은 다르지만 이 양반네들은 워낙 할 일이 없어서 뭘 해도 시간이 안 가니까 풍류를 읊어도 시간이 안 가고 진탕 마셔도 시간이 안 가고 정자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막 노닥거리를 해도 시간이 안 가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요. 끝만 있으면 뭔가 모일서 놀 수 있는 끝만 있으면 가서 모이잖아요. 그게 양반들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에는 어때요? 현대에서는 특별히 우리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외국 여행 나는 패키지로 여행을 잘 안 가요. 목사님들 갈 때 한번 이렇게 가봤는데 와 짜증나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얼른 빨리빨리 갑시다 그래갖고 어디를 가갖고 좀 구경할 만한 곳에 가게 되면은 사진 찍었으니까 갑시다. 사진 남긴다고요. 뭐 좀 하려고 하면 착각 정신이 하나도 뭐 보들 못하고 있어. 그래갖고 우리 사진 다 찍었으니까 갑시다 하고 또 쭉 이러면 거 빨리 그러니까 이제 외국 여행지에 가면은 그 상품 파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러고 이게 뭐 좋은 문화이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 마음을 안정을 주지 못한 문화잖아요. 이게 지금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세계적으로 보면은 빨리빨리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그 시간적인 여유가 서로 달라요. 또 지금은 참 볼 때 우리 시대, 우리 같은 기성세대보다도 젊은 세대를 보면은 마음이 참 아픈 게 AI 로봇이 나왔잖아요. AI들이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할 일을 다 뺏어버려요. 앞으로 10년 후에요. 너무 심각할 겁니다. 지금 막 대기업들이 정부에서는 대기업들한테 일자리 좀 창출해 주라고 막 종용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대기업이 지금 인원들이 필요 없어요. AI가 다 처리하는데 공장 가보세요. AI 로봇이 다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기업도 자꾸 인원 감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대적으로 인원 감축을 합니다. 대선 후보들을 보니까 앞으로 일자리 창출 문제를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딱 나는 들으면서 보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은 저것 하면은 일자리 많이 없어지겠구나.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일자리 많이 생기지만은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쪽이 다 없어져 버려요. 지금 현재 너무 문화가 다르잖아요. 바쁘게 사는 문화. 난 대학도 요즘 대학들을 이렇게 보면은 낭만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대학에 낭만이 있어요. 무슨 학구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당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대학은 제가 표현을 이렇게 좀 할 테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요. 취업 준비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원과 같은 취업 준비생들이 지금 대학에 가 있지, 무슨 놈은 낭만이 있고 꿈을 가져보고
무슨 아름다운 어떤 교재들을 하고 인간성을 배우고 사회성을 배우고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전에 대학가에 캠퍼스에 앉아서 그냥 하늘 쳐다보면서 막 생각도 해보고, 젊은이들은 둘이 앉아갖고 저별은 내별 저별은 니별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대학생들 안타까워요. 젊은 사람들이 오로지 취업준비생이에요. 얼마나 짠합니까? 그래도 좋은 어떤 직업군은 들어갈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문화와 삶의 스타일이 다른데 어떻게 초대교회하고 현대교회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초대교회 여러 가지의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디모데전서까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가 9번이나 사용돼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총 감독이 하나님 아버지셔요.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일일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시고 이 교회가 오늘은 숫자가 몇 명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몇 명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누가 노력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잖아요. 우리를 사셔가지고 교회를 준비를 다 완벽하게 다 해놓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귀로부터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죄악의 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값주고 사서 씻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준비를 다 해놓으셨지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교회를 이뤄 놓으시잖아요.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변화를 시키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시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시고 이 교회 안에 또한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꾸만 이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아져 간다, 이것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예요. 자꾸 사람들은 숫자에다가 많이 집중하잖아요. 숫자가 큰 교회 다니면 그냥 어깨 막 으쓱으쓱 오는데, 여러분 시골에 한 서너 명 모인 교회는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교회입니까? 거기는 주님이 안 계시고 큰 교회는 주님이 계십니까? 어떤 분들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서울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축복기도 받았다고. 참 이 답답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퍼서 넘겨주는 건 역할을 하는 게 축복 기도잖아요. 주걱을 큰 사람이 잡았든 적은 사람이 잡았든 뭔 소용이 있어요. 그냥 퍼서 넘겨주면 되지. 하나님의 종이 옷을 때깔나게 입었든 못 입었든 간에.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숫자적인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은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사실 뭐 초대교회를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본받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초대교회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하고 신앙은 같았으면 싶어서 또 나누는데 초대교회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신앙관 자체를요. 42절을 자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을 받으며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기도에 힘썼다는 건 지금 합심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합심기도를 힘썼다. 말씀을 열심히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따로 제가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낮에 성경 공부 모이라고 그러면은 모일 사람들이 없잖아요. 성경 공부하러 누가 얼마나 오고 있어요. 낮에 집에서 노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밤에 오라고 그러면요, 예전에 내가 우리 남전도 회원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켜봤더니 반 이상이 벌써 공부하니까 졸아버려요. 공부하니까 눈 껌뻑껌뻑 그냥 졸고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무슨 성경 공부를 시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아예 그냥 성경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지금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읽잖아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굉장히 많이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귀로만 살짝 듣고 넘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꿈결에 듣잖아요. 졸다가 그거 들어가겠어요? 아예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들었어도 5%? 5%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직접 입으로 읽으면은 50%는 기억이 돼요. 그래서 아예 성경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주 이름은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교회는 병 고치고 기사가 있고 표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막 능력들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이 낫고 뭐 방언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교회가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현대인들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은 그냥 막 자기들 어떤 행세나 하려고 하고 진창 만들어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싸움짓거리하고 막. 왜? 두렵지 않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예배 드리다가 현장에서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가 현장에 직사해 주고 그랬어요. 싫고 나가버렸다고요. 그런 사건들이 막 있거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교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오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런 사건이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김영선 집사 부부가 고기를 잔뜩 사평으로 가져왔고
숯불구이를 제대로 했습니다. 제대로 해서 먹으면서 아주 좋았어요. 근데 어제 송이국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교회도 안 나오면서 믿고 볼 건 다 보고 다녔어. 어디 모임을 갔는데 귀신이 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귀신이 발작을 했는데 그 귀신 발작한 거 꼭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겁을 하고 다 놀래고 신기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일상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일상인데, 그 송 원장이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의사로서 공부하기 위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하기 시작을 해서 그랬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다 그런 것이 있었어. 그런 것이 있으면서 어쩌다 한 번씩 다른 교회 가서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해봤는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에 매력을 못 느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능력이 굉장히 나타났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런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을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제 기성세대들은 그것도 시골에서 옛날에 살던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아야 가서 뭐 어느 집 가서 뭐 좀 빌려와라.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지금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에요. 소시랑 좀 빌려와라. 삽 좀 빌려와라. 아니 지금 생각하면 와 이거 한 자루 사지 그 뭔 소리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옆집 가갖고 진짜 그걸 빌려다 왔잖아요. 쓰고 또 갖다 주고. 서로 물건을 그 당시에는 공용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시대야 뭐 워낙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세계 구석구석에 지금도 이렇게 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야 까짓 돈 몇 푼 주면 그냥 금방 사다가 쓰죠. 서로 공용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또 물건들이 빌려다 쓰기가 참 힘들어. 세탁기 좀 빌려와라.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가서 아니 세탁기 좀 돌려갖고 와라고 보내면은 아니 지 집에서 하지 왜 우리 집으로 오느냐고 짜증나고 난릴걸요 아마. 그때는 이렇게 공용을 했어요. 지금은 너무 삭막해졌지만 문화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되었고 경제적인 여유도 지금은 있고 많이 달라졌죠. 네 번째로 자기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지금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기 부동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을 지금 누가 그거 합니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10만 원 꺼내갖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도 못하는데 심장 떨려서 손 떨려서 못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내가 모든 것 다 사업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형제분이 당시에 사우디에서 사온 전추 굉장히 비싼 거였거든요. 고급적이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그렇게 도와주더라고요. 당시는 그랬다고 말해요. 근데 지금 누가 그래요? 같은 형제끼리도 안 더 올라가는데 같은 형제끼리도 돈 한 푼 안 줘요. 그게 요즘 사회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랬고 우리 초창기 때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공동 번역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올 겨울에 추울 때 어려운 사람들 조금 도웁시다.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냥 도우세요. 도우시고, 어떻게 어디다가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교회에다 그냥 구제헌금을 올리세요. 그러면 도울게요. 그런 찾아가서 그런 분들 생활 지원도 해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인간의 삶을 곤충에다가 비교해서 써놓은 걸 제가 봤는데, 예전에도 보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거미, 하나는 개미, 하나는 꿀벌. 거미는 어디다 거미줄 딱 쳐놓고 있다가 다른 곤충이 걸렸다 하면 그걸 잡아먹잖아요. 으스간 데다가 쳐놨다가.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남 잡아먹고 사는 인간들. 아주 그냥 이 땅이 없애야 될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개미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개미에다가 비교는, 개미는 죽도록 일해요. 허리가 군살에 붙을 시간이 없어. 개미는 군살에 붙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얼마나 짤쭉해요. 죽도록 일해갖고 하는 게 뭐냐면 지 혼자 먹고 살아. 지 새끼 먹이 생기고. 저하고 지 새끼 먹고 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있다고 말해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 사람들. 근데 꿀벌과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꿀벌은 정말 그 험상고지들을 다 타면서 그 꿀을 따가지고 와갖고 그거 만들어서 놓으면은 다들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땀 흘리고 고통스럽게 돈을 벌어갖고 모아서 그 희생적으로 모은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막 씁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가 많아야 이 사회가 잘 돌아가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삶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수입에서 일부라도 좀 내놔서 어려운 사람들 도웁시다. 누구 이름 부를까 봐 깜짝 놀래고 고개 숙인 분도 계시는데 돕자고요 좀. 자, 다섯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뭘 많이 했느냐? 성전에 모이기를 노력했어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과 지금 삶의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매일같이 모이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처음 교회 때는 할 때에는 이 교회 처음 여기 건축하고 나서 얼마 후까지도 매일 기도회도 했어요. 매일 밤 기도회 참 많이 했거든요. 매일 밤 모여서 매일 밤 기도회 하고 낮에도 막 모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대부분이 다 일터로 나가버려. 일하러 가고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힘듭니다. 사실은 남자들은 일만 하고 와서 밥만 먹고 시간을 가지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일하고 와가지고 집안 살림 다 할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다 하고 나면은 바쁘게 해놓고 막 불이나 교회를 막 달려오는데 다 졸고 있어요. 기도시키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저녁에 기도회, 매일 밤 기도회를 제가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부흥회도 못 하겠더라고요. 집회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부흥회도 사람이 안 오니까 얼마나 양심들이 괴롭겠어요. 오지는 못하고 부흥회는 안 나가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모임을 하고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주일날이라도 아니면 수요일이라도 이런 금요일이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주일날은 무조건 시간 빼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수요일과 금요일도 가능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 나와서 그냥 빵긋 쳐다보고 말고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 가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내 인생이 지금 생명이 일주일 남았다 하면은 뭐 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내가 앞으로 일주일밖에 못 산다.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될까요? 열심히 즐기고 놀아야 될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내 생애가 일주일 남았다면은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갈 준비.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런 말이 조금은 상처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전부가 다 죽을 날짜 받고 산 사람들이에요. 모를 뿐이지 내가. 아시겠어요? 모를 뿐이에요. 사형장 사형언도를 받고 요즘은 사형을 잘 안 하고 있지만은 사형언도 받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면회요 그러면은 나오는데 반대 방향으로 갈 때에는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구나. 사형수대로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 안 끌려가려고 노력하는.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모르거든요. 오늘 저녁에 죽을지 이걸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 앞으로 100년, 200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인생을 막 즐기면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금방 읽으신 말씀이 그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배를 안 드리고 문 닫아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이에요. 자꾸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큰 교회들이 뭐 이렇게 하니까 그 큰 교회가 이랬으니까 큰 교회가 무슨 뭔 교회 본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크면 클수록 타락하고 썩어요. 클수록 교회는 뜨겁지는 못해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클수록 사실은 멀어져 가요.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썩은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큰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자꾸 큰 교회에 따라서 교회당 문 닫아버린 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를 지금은 뭐 금요일 날 아니 지금 이 주일날 오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 같은 꼴통 목사들이나 하겠다고 우게 되는 거예요. 대개가 목회자 부부 어디 여행 가거든요. 여행 가는데 그것도 세미나 간다고 거짓말 쳐. 꼭 붙이면 교회에다 광고를 합니다. 목회자 부부 세미나. 무슨 놈의 세미나예요? 놀러 가는 거지. 솔직히 해야지. 그렇잖아요? 놀러 가는 건데 무슨 놈의 세미나예요? 아니면 뭔 수련회? 나도 처음에 수련회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본 게 내가 생각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엉뚱하게 만들어져 가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것도 그냥 가는 날짜를 보면 오후 2시에 어디서 모여서 출발합니다 광고가 떠요. 그러면 오후 예배는 없어. 이미 오후 예배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큰 교회들이요 주일날 딱 한 번 일부 예배 드리는 그걸로 족해요. 아주 시스템을 잘 만드는 새벽 7시에 예배 갔다 오고 그냥 눌러날라요. 그걸로 딱 끝이요. 수요일 예배 없애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가정 예배라고. 금요일 모임을 목사들 모임이 금요일 모임이 왜 그렇게 많은 거 저녁에. 기도회가 이미 없어져 버렸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돼갈수록 더욱더 모임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로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46절 공동번역입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예,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이것도 옛날 말이죠. 예, 그리운 옛날이요. 안 그래요? 내가 저번에 서울에 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갔다가 한 선교사님하고 갔다가 이제 수원을 잠깐 들리려고 갔더니 김지연 집사가 그 점심을 대접해 준다고 그래서 예전에 갔던 안경점 거기로 가려고 거기를 내비를 치려고 그랬더니 주소를 가리키는데 그게 아니요. 이게 어디지? 전화해갖고 이거 어디야? 그랬더니 우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으로 갔더니 집에 가니까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식당에서 대접하겠냐고 그러면서 집에서 밥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우리끼리 말이니까 풍성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 감동스럽더라고요. 집을 오픈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집에서 자기가 정성껏 만든 것이 너무 좋았어요. 예. 여러분 맛있어야 좋은 겁니까? 참 제가 이미숙 권사님 그 신혼 때에 그 집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밥을 준다 그래서 뭐 밥을 기다렸죠. 밥을 잘 해주겠다. 시간이 1시간이 돼도 안 주네. 얼마나 많이 준비하려고 그러나. 시간 얼마나 흘렀는지 하여튼 밥상을 갖고 왔는데 보고 내가 어이가 없어 쳐다보죠. 이게 뭐야? 정성 준비한다고 하긴 했는데 어이가 없었다고요. 자, 그런데 그 정성이잖아요. 근데 요즘 누가 집에 가서 밥을 대접을 해줍니까? 잘 안 해줘. 요즘은 식당에서라도 대접을 해서 함께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밥 먹자고 자꾸 해주면 좋겠어요. 밥 먹자고. 엊그저께 내가 초이자매한테 야, 너는 나를 향해서 애정이 너무 식어가지고 요즘은 밥 먹자고도 안 하더라. 그랬더니 아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수요일 날 시간 점심때 어떠세요? 시간 널널하다.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대접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 그날 시간 내가 빼놓아. 근데 밥값을 누가 낼지는 가봐야 알아요. 얼마나 좋아요. 밥 먹자고 하니까. 사실 밥 먹으면서 사람이 굉장히 정이 들거든요.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신앙심이 유지되잖아요. 대접하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집으로 대접을 하라고 밥 준비해서 대접하라고 안 하랍니다. 안 하니까 식당에서라도 서로 간에 만나서 식사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참 그냥 지금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모르겠어요. 표정들이. 특별히 저기 김영선 집사님이 요즘 자꾸 무엇을 주는데 전화를 해야 줘요. 그것도. 네. 스테이크 좀 돈 줄게 보내줘 그러면 아니요, 돈 안 받고 보내주는데 전화 안 하면 절대 안 줘. 네. 그렇게 큰 사업하면서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네. 마지막으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나 또 안디옥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를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근데 선교를 정말 많이 했던 초대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선교사만 보내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다 지원하잖아요. 활동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사실 많이 못해요.
많이 못했고, 전에는 하는 데가 이제 꽤 있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사실 많이 못했지만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뭐 중국 같은데, 북한 같은데, 또한 무슨 뭐 다른데 또 뭐 탄자니아도 좀 이렇게 유지혜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필리핀도 하고 이렇게 해오고 국내에서도 몇 개 교회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좀 그 김치 나눔 같은 것에는 이런 소외계층들 돕는 일들 많이 하면서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현재 우리가 집중으로 하고 있는 것은 나우수고 그 다음에 여기 담양에 있는 평안교회 양쪽을 이렇게 지금 꾸준하게 해줍니다. 그래 다른 곳들은 이제 뭐 그때그때 좀 해주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나는 우리 교회가 경제적인 조금만 그 여유만 생기면 좀 선교를 많이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놓고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예능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처럼 문화적으로나 삶의 스타일적으로 갈 수는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신앙과는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겠고 그런 일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예능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교회를 향한 헌신, 형제 자매 간의 사랑,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교회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당시의 문화와 삶의 스타일이 지금 우리하고 맞지는 않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교회를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능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 또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